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다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오전 11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를 합니다. 다 같이 묵다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기도 인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참비 식구들 한 명도 걸리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하나의 끝자락인 12월이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을 위해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참빛교회가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찾아왔습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뒤쳐 애국으로 들어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람들로 불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강단에서 항우를 쥐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에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10곳에서 발산하고 바다를 피하는 자를 주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지하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인도국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으로 있던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오늘 신이 광야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동물의 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호랑이가 나오는데 그 호랑이는 새끼를 낳게 되면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언덕에 이렇게 밀어 넣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호랑이가 난지 얼마 안 된 새끼를 언덕에 밀어놓고 그 언덕에서 올라오게끔 그렇게 강인하게
키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왕자로서 그 이 호랑이가 정말 그 넓은 그 들판에서 왕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강인한 정신, 그만한 뭡니까 용맹스러운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세계에서 이렇게 자지무지할 수 있게끔 키워 나가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그 제가 어릴 때 시골서 자라다 보면 시골에는 그 질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논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밭에 가다 보면 질갱이가 있는데 그 질갱이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고 짓누르고 다녀도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 그 질갱이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질갱이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단단하게 이렇게 그 양지에서 노지에서 자란 그런 이 식물들은 바람이 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화초도 보면 이렇게 온실에서 키운 화초하고 바깥에서 키운 화초는 완전히 다르죠. 바깥에서 키운 화초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안에서 키운 온실에서 키운 화초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꽃이 망가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집사 시절에 우리 그 하계교회에 이경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이경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이 그 벽돌 찍는 그런 공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벽돌 찍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젊을 때만 해도 사람이 힘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벽돌 찍는 곳에 거기서 가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전라도에서 큰 그 기장 쪽에 그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강하게 키운 사람은요 바람이 불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들이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광야 길로 인도하심 18절 말씀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고 광야길로 내보낸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외로운 곳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종으로 있던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 와서 가나안 땅을 앞으로 앞두고 그들에게 오늘 보여줄 첫 번째 것은 바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의 유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고난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 힘들게 하려고 또 어렵게 하려고 고난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어떻게 하려고? 단련시키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돌을 깨서 순금이 되기까지 수많은 윤곽로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지만이 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뭡니까 욥은 말합니다. 내가 단련시켜서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금에 보면 16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는데 16K는 용광로에 16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 뜻이고 또 18K는 그 용광로에 18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뜻이고 또 24K는 24번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완전한 중급이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은 정금만 순금만을 좋아하지만 순금이 되기까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에서 자란 그런 삶과 똑같다. 그 온실에서 살아온 그런 삶은 나중에 뭡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없으면 홀로 서기를 언젠가나 해야 할 텐데 홀로 서기 하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엄청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닥치게 되면 실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오랫동안 종골했던 그들을 홍해로 건너서 신 광야 왔을 때 첫 번째는 광야 길로 모신 거예요. 광야 길. 뭐하라고? 단련시키려고.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우리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뭡니까 그 세례 요한도 그 고난의 길로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길이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요 이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도 특수를 부려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좀 뭡니까 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이런 것이 아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약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무슨 뭐 주사 뭐가 나오니 나오는 것들은 그 처방에 관련되는 것이지 고침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런 것들이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것이 지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아마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우가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늘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또 회사면 회사에서 또 사회하면 사회에서 우리 앞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직장에서 예를 들어 봉급받는 그 봉급이 그게 받기까지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지만 그 봉급을 받는 거죠. 그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만 그 봉급을 받는 겁니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 문제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원하신다? 단련시키를 원하십니다. 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앞에 가나안 땅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면 이미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죠. 그것이 7지파가 거기 있는데 7지파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 강한 그런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 일곱 족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곱 족속과 싸울 때에 뭘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얼마나 키가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 저쪽에 있고요. 뭡니까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 갖고 있고 싸워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과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구나. 그걸 그들은 알았던. 그러니까 그렇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적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적들과 싸워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전투에 참여하면 다 너희 땅이 될 텐데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땅을 그 원주민들에게 놔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때 사사기 때 엄청난 가시가 됨으로 말미암아 큰 찔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을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광야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노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자라서 믿음을 세워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아까 99.9% 정금처럼 나오는 것처럼 단련시켰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싸울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많았을 적에도 어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젊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오면 그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넘겨버려. 근데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냥 우냐 키우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안고만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만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 그 헤어졌을 때에 그때 가면 그걸 이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우리 우목사를 봐도 그래요. 어머니가 43인가 됐을 때 태어나가지고 오빠하고 우리하고 딱 12년 뛰던갑이잖아.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언니들이 둘이 있지만 언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릴 적에도 젊을 적에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해요. 얘기해요. 내가 강하게 자랐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허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프네, 뒷머리가 아프네, 어디가 아프네. 그렇게 강하게 키운 사람들은요, 그런 걸 이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강하게 키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몰았던 하나님은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향하사 낮에는 그런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게 하시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길로 내모신 것은 우리 뭐 힘들고 어려우라고 모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할 길을 내서 이게 감당케 하시고 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도움을 주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 옛날에도 어른들이 말하기를 진정한 친구가 셋만 있으면 바로 뭐 한다고요? 천하를 통일한다. 한번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는다고 그러면 대신 죽어줄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세 명의 진실한 친구만 있어도 바로 천하를 통일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만 하게 하면 그분이 우리 앞에 가는 곳마다 그분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통일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6일이고 불교가 남아있는 것이 한 20며칠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산 가운데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셔서 이 손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사람은요 물론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에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면 그때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낮에는 그런 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도 2020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그리고 새로운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저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제까지 그렇게 붙들림 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천하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이제 눈앞에 뒀는데 새해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앞에 가다가 어떤 문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신가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인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 인도 받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말하지 말라 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함 받았는데 그럼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자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과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그들을 인도하실 텐데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 새해에 와서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그들이 막혀있던 고난과 연단 받았던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보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뭘로 승리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도는 뭘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이 바로 나의 길을 제시해 주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가야 될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 주일날 올 때 성경 책이 어디 있지? 몸들을 털고 그냥 가방에 들고 왔다가 처박아 놨다가 또 그 다음날 올 때 또 몸들 털고 가져오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고 말씀은 가방에 처박아 놓고 안녕히 계세요. 내가 필요하면 또 가지러 올게요.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는 게 지금도 안 들어. 그때 나간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이 뜨거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바로 성전이다. 성전 삼아 와 계신 그분이 성전 삼아 와 계신 그분이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떤 가야 될 길이 알지도 못하고 암흑같이 어두운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그분이 가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 바로 고아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아는요 자기 부모가 안 계시고 혼자 외롭게 자란 사람이 바로 고아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아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아는 아무 돌봐줄 사람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줄도 믿습니다. 육적인 부모는요 아무리 나를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 분이 육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는요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24시간 동안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보다는 훨씬 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이들 남겨놓고 떠나야 됩니다. 자녀를 남겨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돌봐줄 수 있습니까? 아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ABCD도 중요하고
뭐 소크라테스도 중요하고 뭐 테스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뭘 양육해야 돼? 말씀으로 양육해. 말씀으로 양육하면요 뭡니까?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세계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퍼진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금융을 다 잡고 있어요. 정치를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은 뭘로 키웠습니까? 뭐 영어로 키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수학으로 키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말씀으로 키웠더니 지금 무척 세계에서도 가장 정말 강대국으로 키웠던 미국. 그 미국이 지금 보면 그들의 경제, 그 다음에 정치, 문화 모든 면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우고 또 성령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짓고 세웠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성경책에 선을 얹고 그 사람들은 선사를 합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바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또 말씀이 일하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근데 불교가 들어가고 뭐 이상한 곳들 들어가고 그런 나라 보면요 그렇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최고 인구가 많아.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가난했잖아요.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바로 뭡니까? 평양의 장기한 교회가 처음에 복음 들어와서 성령 역사 강하게 나타나.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성령에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뭐 사람 육적으로 보게 되면 뭐 누구가 어떻게 무슨 뭐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위에는 바로 그분이 임재하셨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와 같이 뭐 오늘날 우리도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보다는 먹을 것이 많아서 못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피를 뿌리고 이 피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 피값으로 세워진 이 기독교가 바로 복음화가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단련시켜서 움지에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양지에서 노지에서 자라서 햇빛 보고 비가 오고 이렇게 강하게 단련시킨 것은 우리가 때로는요 물질로 단련받고 때로는 건강으로 단련받아서 이제까지 왔다면 그 단련시킨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운행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씀과 기도를 꼭 찾고 그분의 가는 곳마다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했을 때 구름이 가면 그들이 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2021년도 말씀이 서라고 하면 쓰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자로 가라면 자로 우로 가라면 우로 이렇게 여러분 순종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21년도에 여러분이 바라고 원했던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새로워져 와요. 새로워져.
오늘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2021년 새해에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도로 그를 인도했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는 정말 올해보다는 내년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을 제 앞에 드렸습니다. 11주와 주일학문과 건축문과 반찬으로 성으로 드는 손길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드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만배, 천배로 초월하는 역사를 깨닫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달력 2021년 달력을 하라고 우리 성원 집사님이 달력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달력을 볼 때마다 날마다 우리 달력을 한 성원 집사님 우리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받아서 달력에 세워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 우리 성원 집사님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로 채워지게 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바라는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61장) 일어나서 부르고 축도는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부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존의 그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기로 밤은 불기도가 인도했던 것처럼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전벌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중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